이렇게 우리 2024년 새해를 열어가면서 우리 주볼교회 안에 또 다른 은혜의 추억을 하나 또 만들고 왔습니다. 정말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이 성지순례 일기 첫 번째 성지순례이기 때문에 성지순례를 제일 처음 가면 어디로 가야겠어요? 당연히 이스라엘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필 왜 이 시점에서 성지순례 가기로 다 결정을 하고 경비까지 다 모아놨는데 왜 하필 이스라엘에 전쟁이 터지는지 말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보울교회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 이번 올 한 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어가 초대교회와 같은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행복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건강한 공동체를 꿈꾸면서 새해를 시작해야 되는데, 아니 그 일을 이루려면 초대교회를 보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주볼교회 안에 이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교회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갑바디아 지역, 아시아 지역, 그리고 이 마케도냐, 저 멀리 유럽의 그 로마까지, 이태리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 선교의 여정을 먼저 이렇게 눈으로 보고 올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저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예, 원래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나아가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빌립보로 그 여정을 트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었어요. 우리들의 여정이 이스라엘로 가야 했지만 튀르키예, 그리스, 이태리 지역으로 여정이 틀어지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정말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이 우리 주볼교회 위에 지난 해에는 회복을 넘어 부흥의 역사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이었는데, 올 한 해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행복한 성도,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자 이렇게 우리 주볼교회의 성지순례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칼럼에 이런 글을 좀 소개해 놨어요. 예전에 있었던 실제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 첫 번째 성지순례였던 튀르키예에서 만난 김이보 선교사님이 가이드를 해주시면서 버스에서 설명해 주신 이야기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이런 분이 없으실 거라 생각이 되어지지만, 어느 총각의 슬픈 사랑 이야기. 예, 여러분 혹시 짝사랑 해보셨습니까? 짝사랑. 예, 창피하니까 말하기 좀 부끄럽죠? 있으시면서 없는 척 하고 앉아 계시는 거 제가 다 압니다. 원성우 원사님 초등학교 때 선생님 짝사랑 하셨었죠? 아이고 주여. 예. 거짓말. 네. 예. 누구나 아마 그 남모르게 좋다 속에서 이렇게 좋은 감정을 감추고 사춘기 시절을 보내면서 한 번은 경험하고, 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청년이 돼서도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데 표현을 잘 못하는 어떤 그런 설레이는 마음을 누구나 한 번쯤은 다 가지셨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더 이상 물으면 입장이 서로 곤란해질 것 같아서 묻진 않겠지만, 예전에 어떤 총각이 동네 아가씨를 마음으로 짝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그녀에게 이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 다가가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하기는 좀 용기가 나지 않고, 그래도 사랑의 고백을 좀 하긴 해야겠는데, 그래서 편지를 쓴 거예요. 편지로 구구절절히 그 총각의 마음속에 그녀를 향한 사랑의 고백을 담아서 편지를 쓴 거죠. 하루, 이틀, 한 주, 한 달, 두 달, 무려 2년 동안을. 몇 년을? 2년을. 적지 않은 시간이죠. 2년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편지를 쓴 거예요. 매일 편지를 보내면 그녀가 감동을 받겠지. 감동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겠지요. 그 정도면 감동을 받아야 정상 아닙니까? 예전에
열심히 학을 1000개 접어가지고 이런 투명 유리통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그것만 전달해줘도 감동이잖아요. 제가 받아봐서 알아요. 시퍼렇게 살아있는 눈으로 저쪽에 레이저를 쏘고 있는 편지를 받는다니, 그것도 사랑의 러브레터. 예? 그거를 2년 동안 매일 받는다면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는데 2년 동안 매일 사랑의 편지를 받는다면 얼마나 감동적이겠어요. 그런데 뭔가 회신이 와야 되는데 답은 오지 않고 답답해 죽겠는 거죠. 그래서 그녀의 집을 이렇게 찾아서 지나가 본 거예요. 그런데 그녀가 살아야 될 집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녀가 없는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싶어서 옆집 아주머니에게 물었어요. 아주머니, 여기 살던 아가씨 어디 갔어요? 글쎄, 시집을 가서 이사를 갔다는 거예요. 이 총각이 마음에 너무 상심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 상심이 되니까 세상을 살아갈 소망까지 다 잃어버렸어요. 요만한 신앙을 가졌던 이 캐톨릭 신앙에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신부가 되자 하고 그냥 신부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세상과의 인연을 다 끊고 모든 여인을 돌같이 여기면서 20년이라는 세월을 신부로서 살아갑니다. 신부, 신랑 신부할 때 그 신부 말고 캐톨릭 신부 있죠? 목사같이 그냥 이렇게 로마칼라 탁 하고 이렇게 하는 신부 있죠? 예, 그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느 날 그 캐톨릭 교회에 새 가족이 왔어요. 신혼부부가. 근데 남자는 처음 보는데 여자는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느낌이 오잖아요. 그쵸? 여기서 만나다니. 남편의 직업을 물었답니다. 남편의 직업이 뭡니까? 뭔지 아십니까? 우편배달부. 이 신부가 20년 전 총각 시절에 짝사랑해서 구구절절히 사랑의 내용을 담아서 보냈던 편지를 전달해줬던 그 우편배달부. 그 우편배달부가 자기는 전달만 해줬을 뿐인데 전달해주다가 그만 눈이 맞은 거예요. 사랑의 고백을 한 사람은 누구예요? 총각이었어요. 그런데 결혼은 누가 했어요? 우편배달부가 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면서 선교사님이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누가 진실한 사랑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1번 총각, 2번 우편배달부. 그러면서 손을 들게 하시더라고요. 네. 우리도 한번 손 들어볼까요? 자, 1번 총각이 더 그래도 진실한 사랑을 했다. 자, 저도 손 들었어요. 저도 1번입니다. 네. 그럼 두 번째, 2번 우편배달부가 진실한 사랑을 했다. 네. 자, 3번은요. 난 아무런 생각이 없다. 네. 저는 처음에 그래도 짝사랑이었지만 진실한 사랑은 총각이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진실한 사랑은 누가 한 거예요? 우편배달부가 한 거죠. 왜냐하면 직접 갔거든요. 찾아가서 만났어요. 만나다 보니까 사랑이 싹트게 됐고 사랑을 나누게 되니까 결혼하게 되고 복은 다 누가 누린 겁니까? 직접 간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거죠. 사랑한다면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만 끌어안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졌어요. 사랑한다고 정말 내 마음속에 그런 사랑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찾아가야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진실한 사랑을 했던 사랑의 메신저가 있는데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도
사도 바울은 진실한 사랑의 메신저가 되어서, 메신저라는 말은 전달자라는 뜻이에요. 사랑의 메신저가 되어서 직접 찾아가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저는 사도 바울이 이 시대에 진정한 사랑의 메신저였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런 진실한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메신저가 될 수 있었을까? 세 가지를 빠른 스피드로 함께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걸 얘기했어야 되는데, 어느 초가,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타이밍을 놓쳐요. 이미지 괜찮죠? 이걸 보여주면서 했어야 되는데, 아무튼. 사도 바울이 그런 진실한 사랑의 메신저가 될 수 있었던 비결 첫 번째는, 바울은 주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나타나게 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싶은 소원이 생깁니다. 여러분, 담배 태우던 사람도 여자친구가 나 담배 피면 안 만나? 이러면요, 담배 끊습니다. 그래서 여기 끊으신 분들 있잖아요. 없으신가요? 나는 믿는 사람하고 결혼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잘생겨서 연애를 하기 시작했는데 교회를 안 나가네? 부모님이 교회 권사님이셔가지고 이 남자도 당연히 믿는 사람이겠지 생각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나랑 결혼하려면 교회 가야 돼요. 그랬더니 그럼 당연하지, 교회 가야지. 진짜예요? 그래서 결혼했잖아요. 곽재신 장로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미인을 만나려면 사랑하는 그녀가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한다면 그녀가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송식 권사님도 그래서 결혼하셨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니까 그녀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생각했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싶은 소원이 생긴 거죠. 여러분, 주님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뭐예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그들도 구원받는 것이 주님이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목숨을 걸고 터키 전 지역을, 아시아 전 지역을, 그리스 전 지역을, 그리고 로마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찾아갔던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도 바울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토록 이루어드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메신저였다라는 거죠.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랑의 메신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나타나게 되는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다른 어떤 단체나 종교와 다른 한 가지가 있다면 사랑일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없다면 교회라고 말할 수 없어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이 사랑이 없다면 성도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마음속에는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다 없다 할지라도 이 사랑 한 가지만큼은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니까 사람들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들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나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오준석 집사님도 사랑하시니까 집사님을 내가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원성우 권사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같이 함께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광노은 집사님도 사랑하시니까 집사님 사랑합니다. 진실한 사랑을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유진성 집사님이 잘생겨서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유치라서 사랑하는 거죠.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자리에 옆에 계신 분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다 귀한 거예요. 여기 계신 모두가 다 정말 귀합니다. 오늘 새로 등록하신 강영자 성도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불교회가 행복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교회는 뭐니 해도 머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중요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사람을 사랑했어요. 특별히 영원히 멸망받는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그 주님의 마음이 사도 바울의 심령 가운데 심겨져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지고자 자신의 모든 전생애를 다 바쳐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삶을 헌신했잖아요.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고 드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러면서도 찬송하고 옥문이 열려도 도망가지 않고, 그 지역이 아까 우리 조성훈 권사님이 간증으로 통해서 고백했던, 또 우리 강성철 전도님이 간증으로 고백했던 빌립보 지역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아까 사진에 보여줬던 그 빌립보 지역의 그 한 중간에 사도 바울이 그 갇혔던 감옥터가 있더라고요. 사도행전 16장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으로 간수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다 함께 구원받았던 그 사건 기억나십니까? 그 사건의 현장에 있었어요. 여러분 감옥에 갇혔어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안디옥에서 시작된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이 구부로 섬을 지나서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비시디아, 아시아, 마케도니아, 아가야, 로마까지 튀르키예와 또 그리스, 이탈리아 전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복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파되었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저희 12일 동안 다니면서 사실 여러분 사진 보시면서 좀 부러우셨죠? 많이 부러우셨어요? 다행이네요. 그래야 이기 때 같이 가시지. 그런데 사실 저희 힘들었어요. 사진 찍을 때 이러고 다니다가 자 사진 찍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호텔에서 주는 밥을 먹는데 피곤한데 그 밥이 잘 넘어가겠어요? 또 이게 우리나라 밥하고 좀 달라서 빵이 그나마 그 방부제가 들어가지 않아서 소화가 잘 됐으니 망정이지, 계란 그 삶을 계란이 나와서 다행이었지, 안 그랬으면 그 음식 먹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저는 웬만해서 모든 음식 다 잘 먹거든요. 이것저것 모든 것 다 잘 먹어요. 그런데 정말 힘들었어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뭐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뭐 다 마찬가지겠죠. 힘드니까 잘 안 먹히고 저녁에 늦게 들어와서 아무리 그 좋은 호텔에서 자면 뭐합니까? 예. 돌아보니까 집이 최고예요. 그래도 성지에 갔다는 것만으로도 꿈같은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 한 12일이니까 그래도 다행이에요. 그죠? 거기서 살으라 그러면 좀 못 살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그런 여정을, 우리는 그래도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비행기를 타고 다녔죠. 바울은 걷기도 하고 말을 타고 다니면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다 다닌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곳곳마다 그 어려운 순간들을 다 견디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먼 거리까지 고생을 자청하고 죽기를 자청하고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왜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그들이, 주님이 사랑하는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 위해서 누군가는 가서 복음을 전해줘야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들어야만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가서 복음을 전해줘야 되잖아요. 아무도 안 가니까 사도 바울이 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사람들을 사랑했고, 그 사랑으로 그들을 향해 나아갔던 거죠. 세 번째,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사랑의 메신저가 될 수 있었을까? 천국이 있었음을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천국은 실제였습니다. 바울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인생 속에 내가 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이었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사명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었어요.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은 목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답니다.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이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든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에 순교를 당하는 그 여정으로 성지순례가 이제 끝이 났어요. 여러분, 성지순례의 마지막 여정이 어디서 끝났냐면 로마에서 끝이 났거든요. 거기서 이제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마지막 이 사도 바울의 이 참수터 순교 현장을 가서 보고 오니까 마음이 굉장히 숙연해지더라고요. 저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했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참수터입니다. 가이드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있는데요. 저기 보시면 이제 오른편에 이쪽이죠. 예, 여기가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여기 들어가는 모습 보이시죠? 예, 잘생긴 제 모습 보지 마시고 여기 들어가는 요 입구, 요 건물이 이제 바울이 마지막으로 갇혔던 감옥이라고 추정되는 장소라고 합니다. 저곳에서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고, 또 이제 자기를 찾아오는 성도들과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접촉의 장소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던 장소가 바로 저기입니다. 순교 직전에 머물렀던 감옥이었죠. 일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함께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접촉을 좀 허용했던 그런 장소라고 합니다. 저 안에 들어가게 되면 지하로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그 지하로 내려가게 되면 저렇게 또 다른 공간이 있어요. 아마 저곳에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시간을 보내셨을 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썼던 서신서가 바로 디모데 후서 말씀인데요. 디모데 후서 4장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 유언처럼 남겼던 말씀이에요. 유언처럼 남긴 말씀이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겠습니까? 자신의 영적인 아들과 같았던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남긴 말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사도 바울이 마지막 권면의 말씀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져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이 아마 직감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제 곧 순교를 당할 순간이 이제 오는구나. 그러면서 자신이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이 마지막 유언처럼 남겼던 이 말씀, 바울은 자신이 곧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될 테고, 순교를 당하게 되면 나는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을
아셨던 것 같아요. 바울에게 있어서 천국은 실제였습니다. 커튼 하나 열면 세상에서 천국을 들어갈 수 있듯이 여기 문을 열면 교회 예배당에서 사택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천국은 실제였어요. 뜬구름 잡는 머릿속에 상상으로 그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천국이 실제였어요. 저 건물에서 나오게 되면 요 중앙으로 이렇게 해서 들어가게 되면 여기가 바로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했다고 하는 참수터가 나옵니다. 같이 함께 그곳으로 걸어갔어요. 그 건물에 들어가자마자 벽에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순교를 당했는지 조각상으로 액자처럼 저기 벽에 걸려져 있더라고요. 바울의 목을 참수터에 얹어놓고 이제 목베임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저 안에 들어가면, 조금 더 안에 들어가게 되면 바울의 목을 쳐서 순교를 당하게 됐던 그 참수터가 이렇게 실제로 있더라고요. 머리가 잘리고 그 머리가 바닥에 통 세 번 튕겨져 나간 그 자리를 지금도 그렇게 기념하고 있더라고요. 성지순례 마지막 일정에 사도 바울의 참수터를 보고 오면서 우리 모두가 다 뭐 그렇게 말을 맞춘 것도 아닌데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 예배 전에 우리 최강현 사모님이 사진을 이렇게 보시면서 마지막 그 로마에서 있었던 그 장소에서의 사진이 다들 이렇게 표정이 이렇게 좀 어둡고 이렇게 좀 진지하니까 그 카타콤에 다녀오셔서 그렇구나, 참수터에 다녀오셔서 그렇구나, 벌써 아셨더라고요. 우리들의 마음이 그랬어요. 마음이 숙연해졌어요. 성지순례 전반적인 모든 일정을 다 돌아보고 나서 바울의 일생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의 삶이 어땠는지를 생각하게 되었고,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셨죠. 눈이 멀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이 그냥 인간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진 고통을 다 참으시면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이 곧 자신을 위한 죽음이었음을 알고는 바울은 그냥 자신의 인생을 그냥 살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 그런 큰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전 생애를 다 들여서 이 은혜를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을까 생각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자신처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또 다른 영혼들을 찾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신의 전 생애를 다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 인생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은 28장의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순교를 당하셨는데 사도행전 마지막 28장에는 순교를 당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브라함도 몇 세에 죽었다, 어디에 장사되었다. 모세도 몇 세에 죽었고 어디에 장사되었다. 요셉도 몇 세에 죽었고 어디에 장사되었다.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의 그의 인생에 분명히 순교를 당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아는데 성경은 사도 바울이 죽은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또 외치면서 사도행전 28장이 끝이 나고 있어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래서 사도행전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의 말씀이 끝이 났는데 끝이 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으로 성경이 마무리가 되었단 말이죠. 그 이유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들, 바로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가라는 거죠. 초대교회에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셨던 예수님이 동일하게 지금도 우리를 만나주고 계시고요. 사도 바울을 이끌어주셨던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들을 이끌어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가야 할 때인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사도 바울과 같은 신실한 사랑의 메신저가 되어서 저와 함께 사도행전 29장을 멋지게 한번 써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아버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 세상 유혹 속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가슴에 두 손을 모아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바울과 같이 우리도 사랑하는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드리는 사랑의 메신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도 언젠가는 바울과 같이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올 텐데, 주여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바울과 같이 복음을 위해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 쓰임받는 사랑의 메신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새롭게 결단하는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과 같이 우리도 이 시대의 사도 바울과 같이 선한 도구가 되어 사랑의 메신저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자신의 전 세계를 하나님께 바쳤던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아버지 하나님 어떤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아버지 다시 한번 바울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 인생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모든 삶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셨던 이 사랑을, 진실한 이 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또 새겨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우리도 함께 전하며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예수님을 따르는 행복한 성도, 예수님을 따르는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이 시대에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를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의 역사가 안디옥으로 또 튀르키예 지역으로 그리스로 또 이태리로 복음이 계속해서 땅끝을 향해 나아갔던 이 말씀 속에는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붙드시고 그를 인도하셔서 사랑의 메신저로 사용하셨기에 이런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성령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단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갈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한 번 지나가면 돌이킬 수 없는 인생, 우리가 다 언젠가 사도 바울처럼 주님 앞에서는 그날이 올 텐데 주님 앞에서는 그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성지순례를 다녀온 모든 단원들 가슴에 품게 하신 은혜들을 오랜 시간 잊지 않게 하시고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쉽게도 함께하지 못한 우리 주볼 모든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사 같은 마음으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한마음이 되어 함께 이 원주시의 36만을 구원해내는 축복의 통로로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에게 주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실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볼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가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강영자 성도님 새가족 되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 순간까지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정선아 집사님 가정에 우리 하늘이 아빠 우리 임병순 성도님을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임병순 성도님을 붙들어 주사 우리 성도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께서 모든 삶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가정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임하고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몸이 아파 병원 신세 지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수술 받은 이후에 치료의 과정 속에 있는 성도들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셔서 몸도 마음도 강건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상처나고 찢겨진 우리들의 마음도 어루만져 주셔서 생각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역사가 떠나가고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악한 마귀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케 하시고 우리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의 은총이 우리 모든 무리와 또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신령들까지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